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삶과 문명은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거 계속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각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가물가물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입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을 읽어도 한 번 읽으면요, 여러분요, 나중에 뽑아서 보면 줄까지 걷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 읽었지? 읽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 길을 갈 때이든 누워 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고 했어요. 듣고 배우는 이유도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한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목표는 뭐냐면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선생과 교수들이 왜 똑똑해요? 항상 가르치고 강론해요. 목사들요, 교수들요, 기가 엄청 세요.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항상 가르치고 강론하니까.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잘해요. 왜냐?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머리와 의식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만 힘이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제패했어요? 그들은 반복했어요. 그들은 항상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의식 속에 정확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들이 토론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한. 또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또 그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기록해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계속 보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수시로 보면서 외워버리라는 겁니다. 왜 외워야 되냐?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쇠뇌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감각으로 건물로 물질로 우리를 쇠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야? 말씀으로 먼저 자신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 흉내를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모았어요.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장해 봤지만은 그것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정한 거예요. 안 되겠다. 머리에다가 집어넣자. 머리에 갖고 있어야만 빼앗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부자가 된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럽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봐, 내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반복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을 보면서 쇠뇌당한 거죠. 로마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 건축물을 한번 보세요. 그 병사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띈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어서 붙들려서 반물하는 섬에 이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의인의 고난을 받고 또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왜 아직 안 오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연민의 울음이에요. 그러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현실은 고난이고 그러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이 접수한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두신 세상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총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까불지만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은 구원을 위해서 아직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고요. 또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분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자의 자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쇠뇌하는 거예요. 너는 졌어. 내 꼬라지를 봐. 너는 실패자야 라고 계속 반복해요. 눈을 뜨나 감으나 가나 어디를 가도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시각으로 감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이 없는 그리스도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문명은 더 발전해 갑니다. 핸드폰 하나로 이 세계가 하나로 다 묶여 있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온갖 것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의사소통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망가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쇠뇌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역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봐라,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잖아. 그 뭐예요? 교회가 틀렸다는 증거잖아. 앞으로 세상은 계속 흥할 거야. 교회는 망해가고.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의 특징이 뭡니까? 병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게 병리의 전략.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맨날 반복하잖아. 그냥 맨날 늦잠 자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리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같은 증상을 반복하는.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잡아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것은 반복시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씨 일가를 신으로 만드는 방법은 쇠뇌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밖으로 나가면 바위 위에다가 그냥 선전 문구들을 적어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면서 계속 보게 하고 외우게 하고 여기다가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반복해야 되냐?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족으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했어요.
요셉의 환경은 비참했지만 그는 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사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처지는 토끼나 고라니 같은 수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항상 나는 사자다, 나는 강하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족은 이집트 관료들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는 반복했어요. 나는 강하다, 난 특별한 자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귀족이다. 여러분도 그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로마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높아 보였어요. 교회는 너무 초라했어요. 우리는 왜 여전히 약해야 되나?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 이 두루마리를 풀면은 거기에 모든 궁금한 것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우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열어볼 적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질 것이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주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12아들을 예언하면서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대민족들은 이것을 반복했어요. 너희들은 사자다, 자신들은 강하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사업을 하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자신이 귀족이라고, 사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연구를 해도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니까. 엄청난 비전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람, 다윗의 자손 아브람은 다윗이 아브람의 자손이죠. 또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이고 복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입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야 되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보습은 농기구예요.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 심지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매는 도구들을 녹여서 쳐서 칼과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맨날 그저 먹고 사는 그 일에 매달려서 그냥 땀을 흘리는 거는 좋은데, 너희는 그것들을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고 영적 싸움을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승리자다. 이거를 여러분의 뇌에다가 쇠뇌하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가짜도 쇠뇌를 시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수령님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를 쇠뇌시키지 못하고 가짜에 쇠뇌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좀 원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나요? 강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강한 것은 그냥 강한 거야.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사자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힘에 과다야말로 힘에 대한 증거다. 사자니까. 우리는 사자 새끼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 전체성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반복하고 외치고 그리고 쇠뇌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강했어요. 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까. 적들이 와서 그를 해하려고 해도 때로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우리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귀족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진 귀족이 아니라 선천적인 귀족,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귀족이에요. 여러분은 왕손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왕손이기 때문에. 세상은 쇠뇌합니다. 아니야, 넌 이미 망했어. 요즘 왕손과 귀족은 재벌과 연예인이야. 연예인 드라마 여러분요, 주인공 한 회당 출연하면 1억을 받잖아요. 16회 출연하고 16억 벌잖아. 너 연봉이 얼마지? 너는 귀족이 아니야.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귀족이 쟤네들이지. 내 현실을 직시해봐 라고 계속 쇠뇌하는 거예요. 네가 왕족이면 뭐하냐?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말로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왕족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뿐 아니라 반복하고 쇠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 가운데 왕이잖아요. 야성이 있죠. 예수님에게도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조금 이제 목회가 이제 말년이 되는데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배짱을 더 가지고 왜 내가 좀 더 담대해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너무 소시민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고 자기를 자아를 죽이라고 하니까 자신을 토끼로 안다는 거예요. 사자인데. 그래서 삶의 열정을 뿌리부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야성,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고난을 받고 자신을 감추고 자아를 죽인다고 해서 토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 속에는 토끼의 유전자가 흐르질 않아요. 쇠뇌 당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해요. 그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수성이 있고 사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틀리나 잘못 찾았나 보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이 싸움에서 누가 패배하게 합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읍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우리 안에 사자의 야성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좀 니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니체는 인간을 말하기를 붉은 뺨을 가진 야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알지만은 그 속에는 사자와 같은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쇠뇌합니다. 너는 토끼야, 내 조상은 원숭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냐. 그래서 늘 연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불평합니다. 죽으라 하고 하면서 우리를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요셉은 강하기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연민의 눈물은 흘리면 안 돼요. 연민의 눈물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탑니다. 신세 한탄. 그 눈물을 흘리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자의 야성이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왕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너는 왕족이다. 너에게는 야성이 있다. 근데 교회가 모두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말씀해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자의 야수성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형제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고 말하느냐, 그 자가 바로 형제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믿고 나에게 왕의 피가 있고 강하다고 말하느냐, 그가 바로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왕족일 뿐 아니라 거기에는 강한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아유 나 약해 빠졌는데 훈련 받다가 나 쓰러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쇠뇌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기예요. 보습을 여러분요, 다 녹여서, 농기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사자의 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턱뼈 하나로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는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눈알이 빠져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자의 야성을 가졌지만 그냥 평민처럼, 여러분 토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쇠뇌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 쇠뇌 당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귀족들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기업인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연예인들, 체육인들. 그럼 난 뭐지?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자예요. 할렐루야. 사자의 피가 흐릅니다. 지금 훈련 중이에요. 장교들이 여러분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요. 훈련 다 힘들어요. 유격 훈련도 받고 어떨 때는 참 비참함을 느껴요. 조교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끝나면 장교로 인관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훈련 받으면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요.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도 표효하며 먹이를 움켜도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사자가 가서 한번 탁 물어버리면요 어떤 짐승도 댐비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판 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려면요 강한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큰 한번 판들을 벌려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요 거기 가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에 가서 들어 눕고 잠을 자야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라고 생각하면 평생 사업 못해요. 교회도 우리는 토끼 교회야 그러면요 하이에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켜버려요. 저기 기흥에 있는 우리 교단요 2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삼켜가지고 그 교회가 글로 넘어갔어요. 하이에나 집단으로. 왜?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자예요. 사자는 물면 놓지 않습니다. 사단도 왔다가 건드려 봐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자의 야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결박해서 그 빼앗긴 영혼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여러분 납치당했을 때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데려온 거예요. 뺏어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문 것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서 행복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요즘에 훈련합니다. 왜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기 없이 그냥 가보세요.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뭐 그 생각 그걸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환경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환경을 환경으로 보지 않고 보혈로 녹여버릴 세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명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다고 그랬을 때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의 영성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담대합니다. 여러분은 강하다라는 그 말하고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해요. 여러분, 정말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한 영성으로 이기고 점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빼앗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